우리 다 같이 이 찬송가 210장 찬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세상 사랑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 2절 한 번 더요. 생명샘이 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시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 3절 주의 은혜 내가 받아. 3절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2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네. 임하소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극심해지고 있고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현장이든 영상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자로서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올려드리는 이 시간, 이 현장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찬송하시고 현종순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되면서 불안과 공포를 몰고 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정금 같은 질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원동교회에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명령하신 복음을 땅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교육자들과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계시는 많은 지체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과 같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자라야 할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말씀으로 잘 자라서 원동의 큰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가르쳐 주시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어 강건하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시고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강건하심을 주옵시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원동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 늘 양육간에 강건하심을 더하여 주옵시며 많은 양태들을 이끌어 나가시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의 받은 사명,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군에 간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시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아무 사고 없이 군복무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문보민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를 달리한 찬양단 위에 함께 하시고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오셔야 주의 뜻대로 하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교회 광고를 띄워주시고요. 대신방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3월 5일, 이번 주 3월 5일 날 1지역 111구역에 저희가 또 대신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3월 행사 계획표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에 공동체 정결의 달이라고 해서 3월 주제를 정했고요. 그리고 3월 16일에는 구역 관찰의 개강이 있고 3월 27일에는 공동체 정결 강의가 이제 오후 예배 이때를 끝으로 해서 종강이 됩니다. 여러분들 또 3월 한 달 동안 행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의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을 덮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 빛보다 더 붉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로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안으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외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안으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서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살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은혜 이 시간 풍성히 내려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말씀이 되어지게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은 그 교회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교회. 나는 딱 말을 들었을 때 뭐가 혹시 떠오르시는지 말씀해 보실 수 있을까요? 집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혹시 성도님들? 네. 우리 찬양대 말씀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떠오르시고 또 말씀이 떠오르고 이렇게 집안에 좀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먼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부담 갖지 마시고. 근데 교회 하면 참 예전에는 참 따뜻한 이미지 그리고 뭔가 선한 이미지 또 영향력을 주는 이미지들이 떠올랐는데 요즘에는 참 사회적으로도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차가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이렇게 따뜻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들이 또 남아 있어서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사회에 또 따스한 분위기를 또 연출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이 본문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교회로서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잠깐 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원독교 성도님들, 자,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자, 지금도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마음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편하게 답하셔도 됩니다. 설교를 같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까요? 자, 지금 네라고 답하신 분도 있고 아니라고 답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띄워줘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쉽게 얘기해서 야, 내가 언제 백향목집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했을까요?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사실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곳에 있고 자기는 궁궐에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이렇게 궁에서 참 편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초라한 곳에 있구나 하면서 준비했던 것이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것이 다윗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이제는 솔로몬 때에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엄청난 재물과 노동력과 모든 자원들이 동원이 돼요. 그리고 7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성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성전 건축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단순히 볼 본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전 건축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그게 뭔지 저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잠깐 볼 겁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자,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자, 원동교 성도님들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절 잠깐 띄워줘 보시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차양대 여기서 좀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자, 이 본문이 지금 어떤 본문이라고 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1절에 자,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이해가 되세요?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처음에 시작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애굽 땅에서 나온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성경이 실수한 걸까요?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쓴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그 홍해를 건널 때에 뒤따르던 애굽 병사들이 홍해에 전부 뒤덮이면서 몰살 당함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했던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하나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한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 영원무국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뭐냐면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이게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처소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처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시기를 원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출애굽기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이 이 말씀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소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솔로몬 성전 건축하는 내용의 앞부분에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했던 그 홍해의 사건과 성전 건축이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때 말씀하신 그 목적과 의도가 뭐였냐면은 너희들을 처소 삼고 너희들을 성전 삼겠다.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눈에 보이는 건물에 거주하신 적이 없고요. 또 그것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처소와 성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건물이 아니라 누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요. 그 의미를 알게 해주고자 이 본문에 처음에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이 건축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라. 그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 유일하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자,
성막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건물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또 예표로 보여주는 건물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 성막은요, 자세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라고 다 명령하십니다. 그 구조 하나하나까지 다 명령하시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들이 입는 옷도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다 말씀하세요. 오늘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을 솔로몬 성전 건축 사건에 먼저 이야기하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솔로몬은 이제 열심히 모든 걸 동원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이때 또 성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 이때 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모든 잘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또 이상하죠? 성전 건축 지금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성전 건축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또 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이룰 것이고 그 명령을 잘 따르고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면 다윗에게 했던 말을 이룰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이 건축이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러분, 하나님의 또 의도가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말씀 잠깐만 띄워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내 씨가 누구일까요? 다윗의 아들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 즉 그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내 씨, 내 후손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그의 나라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즉 그를 통해 오실, 다윗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겠다는 약속을 하신 그 말씀을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과시할 만한 건물에만 온 힘을 쏟고 있는 그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 원문에는요 이런 뜻이에요. 야, 네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애쓰며 건축은 하고 있는데, 그런 뉘앙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아, 솔로몬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건물의 화려함이나 이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르게 주의 앞에 서는 것, 그것이다.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꾸 지금 뭐에 집착을 해요?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금으로 외벽을 칠하고 상아로 상을 만들고 백향목으로 나무를 짜고요.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인력이 동원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의도를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14절부터 쭉 보시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솔로몬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다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높이가 몇이고 돌은 어떻게 했고 문짝은 금으로 입혔고 그런 등등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된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건축학자들이요, 솔로몬 성전 건축을 복원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조감도는 만들었어요. 이러이러했을 것이다 하고 유추해서 조감도는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성전을 건축해서 복원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성전을 만들 수가 없어요. 모호하게 되어 있고 대략적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전 건축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성전 건축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건축을 통해서, 이 건축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말해주고자 이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네가 이렇게 애쓰고 건축을 하는데 내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아. 더 화려하게 크게 짓고 싶냐? 내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이루고 내 나라가 견고히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는 너희들이 성소가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요, 34년 뒤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처참히 무너집니다. 짓밟혀요. 성전 터만 남고 싹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학개 선지자를 세우시고 또 학개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는데, 학개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장 1절부터 9절 말씀. 자,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 가운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 시대에 이 유화 정책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총독 수르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다시 성전을 짓게 돼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 때만큼 비교할 만한 화려함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성전을 지었는데 참 보잘것없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게 그지없는 거죠.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학개서에서 2장 3절 보니까요,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야, 전에 비해서 형편없어 보이지? 그 얘기거든요. 근데 9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솔로몬 때 영광보다 지금의 영광이 더 크겠다. 자꾸 뭘 얘기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 때 그 화려했던 성전의 영광보다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의 화려함에 집착했어요. 크고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보신 것은 뭐였습니까? 건물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을 보기를 원했단 말이죠. 껍데기 건물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짜 중심을 보기를 원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로 서 있는가를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재건축을 명령하신 것은 단순한 건물의 복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무너진 신앙의 회복을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키시려고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단 말이죠. 이전 성전의 화려함을 보지 말고 누가 함께 하시는가를 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지었냐가 중요하냐, 금으로 지었냐, 백향목으로 지었냐 중요하지 않아요. 이곳에 누가 함께 하시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그럴싸 보이는 외형을 갖출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의미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은 건물에 집착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크고 화려했냐? 그거를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축이 잘못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동교회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한데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겉모습은 번지르르 한데 이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면, 빈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이라면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동교회 건물, 이 건물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관심을 두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을 두세요. 이 건물에 뭘 칠했냐, 뭘로 지었냐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건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흩어지는 교회. 즉 무슨 얘기냐면 건물로서만 딱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나누고 베풀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원동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건물로서만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흩어져서 삶 속에서 보여주는 교회.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짜 교회와 성전의 모습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물은 있는데 교회다움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질타를 받고 왜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 건물은 다 좋아요. 근데 왜 욕을 먹죠? 교회다움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외형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떠한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오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원동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이고 성전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함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원동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원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아멘.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같이 한번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동교회 2022년 표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라는 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그릇으로, 정결한 성소로, 정결한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뜨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감당하시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과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이제 국내외 정세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가 이제 대선이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신 가운데서 이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그 뽑힌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침공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하나님, 이 전쟁에 종결되어서 평화를 찾게 하시고 민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평화를 누리고 안정을 누리는 그 날과 또 그때를 허락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찾고 구하는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제목들을 놓고 다시 한번 힘있게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동성호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사역을 위한 기도 중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정말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지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하는 그 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 여건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더 힘있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책임을 붙잡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가에서 아버지 주님 담대히 아버지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의 아버지 사람의 아버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다시 목사님의 사역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도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아버지 이 사역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든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이끄시고 안기실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사님들의 사역과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주여 아버지 복음을 전파되어지는데 아버지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아버지 모든 환경 여건들을 허락하시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들로 채우시고 돌보시고 아버지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영혼들이 아버지 복음을 듣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의 취한 돌아오는 역사를 도우시고 아버지 정말 사람들의 사역과 건강과 아버지 여건들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운데서 일이 잘 감당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길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물질과 환경들을 하나님이 채우셔서 하나님 부족한 앞으로 주님 돌보시고 함께 계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육신 있는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동성호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성전을 알게 하신 하나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심에 성령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선한 일에 하나님 예배함에 준비함에 예비가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전능하신 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만드는 모든 죄악들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씻어냄으로 인하여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 아버지여,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아버지의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사오니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 활을 꺾으며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은혜를 대표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선교사님 남아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저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땅에 평화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전쟁을 우리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한 그 말씀을 또한 그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 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러한 우리 원동교회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하나님 말 대선이 있습니다.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일꾼을 뽑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민족 지도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연약한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안수해 주시옵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 밤에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이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잘 관리하며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몰아내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오늘 또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가기를 소망하며 거기에 서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